이 세상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잘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돈이 있어야 잘 살 수 있고, 명예가 있어야 잘 살 수 있고, 권력이 있어야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의미와 활력을 줍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보편적인 상식이 바로 기적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기적은 나의 일생의 일상적인 상식이다. 아멘.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도저히 해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상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대단할지 모르지만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상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일어나는 모든 것, 예수님을 의지할 때 시곤 하나라도 생기면 그건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아주 약한 두통이라도 낫는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이 성전에 한 명이라도 찾아와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가장 큰 기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기적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기적의 조건은 돈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기적의 조건은 무엇이냐?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높은 곳에서는 결단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풍요와 성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래서 풍요와 성공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증거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굶지 않았고 옷이 해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그 땡볕의 광야에 사는데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굶지 않았고 단 한 사람도 신발이 해지 않았고 단 한 사람도 옷이 해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풍요요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광야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풍요와 성공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풍요와 형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1%의 사람만이 상속받을 수 있는 아주 희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1%의 사람들도 그 상속받았던 풍요와 형통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상속받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낮고 천한 자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크고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낮고 천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귀의 턱뼈, 삼손의 손에 쥐어지니까 중무장한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다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약한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가 선택받으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전혀 끌어보지 못한 전나는 두 암소,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강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놀라운 현상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낮고 천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건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교만할까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교만할까봐 낮고 천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우리 인간을 겸손케 하는 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우리 인간을 겸손케 만드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란 말입니다. 어떤 기적이 우리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낮고 천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기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성경 기적보다 더한 기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적을 우리가 그것을 말하고 되새겨보고 그것을 우리가 칭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기적들, 홍해가 갈라지고 열고성이 무너지는 이런 기적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기적을 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의 주술사들도 기적을 행합니다. 똑같은 기적이었지만 틀립니다. 모세의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주술사들의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참된 기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낮은 데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높은 데 있는 자를 사용하시려면 낮은 데로 끌어내린 다음에 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낮은 데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풍요와 형통 가운데서는 결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전염병인 코로나로 위기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라는 것은 위급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시기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개혁되는 진정한 종교 개혁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적의 관점에서, 긍정의 관점에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가정의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사업자 문제, 건강 문제, 부모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기적의 관점으로 생각하시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 질병이 생길 때, 인간관계가 뒤틀릴 때 낙심하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기적이 일어나는 때라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가로막히면 갈라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리고 성으로 막히면 무너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광야길을 가면 반석이 갈라져 물이 나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내 육체, 내 재능, 관습, 전통,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란 말입니다. 이것을 뒤엎으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1960년대에 있었던 중국의 문화대혁명입니다. 이 문화대혁명으로 모든 기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어엎고 새로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자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중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홍위병, 붉은 옷을 입고 모든 지식인들을 거의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전통 문화재를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그런 공자의 책들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중국은 100년이나 후퇴하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거의 500만 명 이상이 무자비하게 학살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혁명이 아닙니다. 진정한 혁명은 현재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모든 것을 긍정하면서 이루는 것이 혁명입니다. 기적을 원한다면 현재 가난, 고통, 질병, 답답함, 억울함, 나약함을 긍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재활용되어 놀라운 기적이 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초라한 도시락이 주님께 드려지니까 위대한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5,000명분의 식사가 결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초라한 오병이어가 주님께 드려졌을 때 그것이 기적의 재료가 됐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적의 재료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아주 평범한 것들이 기적의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장선상에 기적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기적은 나의 것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러면 기적은 나의 것이 됩니다. 기적은 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다들 기적을 원하십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요, 기적이 아니면 전도 활동을 못할 것 같아요. 제 전도 사역을 못해요. 기적이 아니면 목회를 못합니다. 기적이 아니면 가정을 꾸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산다는 것, 쌀 한 톨 먹는 것도 기적의 시대가 오고 있어요. 물 한 방울 먹는 것도 기적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드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조입니다. 기적을 원하느냐 11조를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마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안 드린다 구원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경의 증거를 믿고서 실천한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특별해질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37편에 보면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불행의 문제는 내가 지금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소유한 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지 못한 것이 불행의 문제입니다. 한 노인이 자신이 가진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노인은 가장 큰 상급을 받았습니다. 본문에 나온 사르밧 과부는 자신이 가진 전부인 한 줌의 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을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기꺼이 드렸습니다. 이러자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안에는 풍요가 임했습니다. 형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를 성경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약 400~500년 정도가 그 기간입니다. 그때 헬라 제국 시대가 있었고요. 로마 제국 시대가 도래하죠.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왜 암흑기라고 할까요? 이 신구약 중간기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무시당하고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삶을, 생활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영적으로 완전 암흑기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돌볼 지도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겨야 복을 받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암흑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저는 목사입니다 이런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종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영적인 코치를 받고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삭도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뭐를 요구했습니까? 별미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별미를 가져오라. 별미를 가져오라 해서 그 별미를 가져다 주었을 때 이삭은 기꺼이 축복을 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도 부흥회만 되면 부흥 강사님한테 참기름, 들기름 집에서 만든 것을 잔뜩 갖다가 드리고 저를 새벽에 제 손을 잡고 와서 부흥사 때 꼭 축복 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목사님마다 저를 축복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종이 되어서 광야의 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맡아고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교인들의 헌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성경 대신 연장을 들고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강단에서는 정말 기름진 영적 양식이 공급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도 점점 상징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낡은 관습이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까지도 터부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적인 암흑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욱더 칠흑 같은 그런 암흑기가 올 텐데,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는 더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부여잡고 광야의 도를 부여잡고 생활 영성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